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도 포함이 됩니다. TV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그리고 명화를 볼 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리 만족하고 하느냐면 불가능한 미션인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축구를 하는데 저 아주 브라질 선수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경기를 하다 보니까 참 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미션을 가능하게 하는, 이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선수들 그리고 그 주인공들이 자신들의 삶을 던져서 역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속한 토트넘이 이제 첼시와 경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홈구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무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1대4로 졌습니다. 그런데 참 거기에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특이한 장면. 5만여 홈팬들이 가득 그 관중들입니다. 그들이 평소 같으면 그게 져 있을 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자리를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호를 지릅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격려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경기 초반부터 그 선수가 퇴장을 당하고 그리고 부상을 입어서 아주 주축 선수들이 이제 교체를 후보 선수들과 됩니다. 전력이 완전히 상실된 그런 상태. 누가 생각을 해도 홈구장에 있는 팬들이 생각을 해도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그런 경기야. 그런데 그들이 정예군과 함께 정예군을 맞이해서 아주 동등하게 사람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축구 평론가들이 이렇게 평합니다. 영국 EPL 축구 역사에 남을 명경기였다. 여러분, 승리를 하고 그리고 승리를 쟁취해서만이 아니라 비록 졌지만 하나가 되어져서 자기를 던짐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축구, 그런 경기, 그런 드라마, 그런 영화를 보고 우리는 환호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속에는 어떤 것이 잔존해 있다. 이와 같은 어떤 것이 잔존해 있다. 그것은 곧 우리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잔존되어 있다? 미션, 곧 사명이 잔존되어 있다. 내가 이 사명을 이루지는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그 사명을 대신 이루는 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리고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였던 닉 윌렌 목사님이 목적을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삶이 만족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그것은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사명이 아닌 생존을 위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은 승리를 해야 한다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는 말이죠, 그 주인공이 그 영화가 명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는 말이죠, 그 주인공들이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시청률이 가장 높게 나오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 지어진 그런 사명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리규일 목사님이 시험말처럼 왜 만족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만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된 성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꿈 그리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자극을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 우리 자신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현실을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소명을 수행하시겠다고,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그 소명을 수행하시겠다고 이렇게 의문부호를 딱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건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게 불가능해. 이런 일은 내게 불가능하고 나는 할 수 없어. 그런 것을 우리는 먼저 속단을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도 그 말씀대로 받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같이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는 그 순간에 부정을 해버려요. 이것은 정말로 사람의 내 삶에 내 인생에 시작도 못 해버려요. 여러분, 과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아주 손톱만큼 매면 좀 맺혀요. 근데 그 열매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하는 건 뭐예요? 그 가지가 죽었다는 것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 영광스러운 열매로 열매 맺지 못하느냐? 그러면 가지는 우리가 죽어 있다는 그런 상태. 부정하는 것, 부인하는 것, 할 수 없어, 못해, 아니야. 그것은 곧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요. 혹시나 지금 이 말씀을 들은 중에도 그런 악령들이, 그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그리고 심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그들을 물리치시고 주여 주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고 순수하게 제거받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본문을 같이 볼 건데, 그 자극하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미션을, 하나님의 미션은 그 사명입니다. 임무입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특별한 인생을 산다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보람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렇다면은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특별한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성탄 이야기에서는 마리아가 주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역사책에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지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변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변방 마을 나사렛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를 통해서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 이루어졌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이 우리에게도 이같이 행할 수 있을까? 마리아에게 이루어진 그 미션을 보고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물음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비밀 안으로, 오늘
제목이 그렇죠.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비결이 아니에요. 보니까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는 이 비밀을 오늘 그 비밀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비밀의 첫째는 성탄에 동참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아기 예수가 성탄하신 그 비밀의 첫 번째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살고 있는 나사렛은 구약 성경이나 역사가 요세프가 저술한 역사책에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아니하는 변두리였어요. 그 변두리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인구가 500명도 채 되지 아니하는 작은 마을, 작은 산촌에서 마리아는 살았다. 학자들은 그때 마리아의 나이를 아마 14살 아니면 15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런 소녀가 당시 퇴락한 왕가인 다윗의 가문의 가장 가난한 청년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다. 약혼은 결혼의 첫 단계고 그리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이. 아직 동침하지 않냐고 같은 집에 살지도 아니하지만은 부부애연이 있고 법이 아니고는 서로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같이 정말 사실상의 이 잠자리만을 갖지 아니하지 살상의 부부다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지 6달이 됐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에 나타난 그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임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은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이 일에 대해서 놀랍도록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고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나에게 은혜의 임마누엘로 임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돈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은혜라는 것은 그건 무엇이냐면은 아무 공로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의예요. 호의.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그래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래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마리아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호의를 입었다. 그 은혜는 어떤 은혜? 기뻐하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이 뭐예요? 우리의 최고의 축복, 최상의 축복, 유일무이한 축복은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 더 최고의 축복, 이보다 더한 축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와 같이 인사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놀라서 그 인사의 말에 참 의미가, 그리고 감춰진 뜻이 무엇인가 하고 이와 같이 생각할 때, 계산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와는 달리 그는 순수한 소녀였기 때문에 생각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계산을 튕기는 거예요. 마리아 우리와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무엇인지 생각할 때 가브리엘이 안심을 시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야,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직 남자와 동침해 본 적이 없는 처녀에게서 임신을 했다. 그것은 율법 위반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크게 되어져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윗의 왕자를 주실 것이고, 그래서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이같이 오실 메시아,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전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산골마을, 정말로 변변치 못한 사람, 그것도 나이가 먹고 무슨 생각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10대 소년입니다. 이 평범한 소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 이 소녀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가 오시는 통로가 되었을까? 그게 가장 근본적인 핵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기도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 의미의 은혜는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임마누엘 하나님, 저에게 임하셔서 저와 함께 하시고, 내 가족과 함께 하시고, 가정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비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기도보다도 먼저 구하고 또 간절히 구할 기도가 하나님.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시작도 잘못되었고, 우리의 삶도 지금 비틀어져 있고, 이런 삶을 사는 우리의 결과는 어떨 것인가? 그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비록 마리아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가 성탄의 통로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에 캐스팅을 하십니다. 그리고 역할을 맡기십니다. 어떤 드라마의 감독이, PD가, 영화의 감독이 어떤 신인 배우 하나를 픽업해가지고 말입니다. 캐스팅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꿔져요.
그 많은 인류, 그 많은 사람, 그 많은 처녀들 중에서 마리아가 캐스팅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마리아가 어떻게 역전됐는가? 그는 가장 많은 여자들 중에서 복된 여자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가진 그런 여자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기록된 여인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은 마리아뿐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리고 이같이 교회 사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자격이 없는 기생 나합의 이방 여인입니다. 그것도 기생입니다. 그녀를 메시아의 가게에 입적시켜요.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을 이방세계 선교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영국과 미국을 뒤흔들었던 전도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그분이 곧 무디입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 그 무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어마어마한 전도자로 주님께서 쓰셨고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과 교사를 통해서 쓰임받은 그분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미 우리들에게는 그 은혜의 주님이 하셨고 그 은혜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이것은 운명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미 운명 지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는 아주 다른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은혜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해, 그래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간으로 변할 때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비밀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바울에게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무디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로 빛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가계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마셔서 그 일을 이루시라고 마음으로 받고 기도하는, 그리고 이루실 것을 감사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베푸셨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영원한 사망의 불못에 던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우리들에게 이미 오셨어요. 임마누엘 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도움이라도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잊고 살고 그것을 생각해 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내 생존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비전도 없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은혜의 주님께서 임하셔서 이 마리아에게 임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 임마누엘, 은혜의 하나님, 이미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셨다고 이와 같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각성시켜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나는 자격이 없어 지레짐작하지만 이건 짐작이에요. 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해. 그건 짐작이에요. 지레 겁을 먹는 거예요. 이미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것이 없어, 나는 학벌이 없어, 나는 학력이 없어, 나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입방긋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그것을 싹 지우시기를. 그리고 우리 시선을 은혜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은혜의 하나님을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십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레짐작으로 이건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그런 인물이 못 돼, 이렇게 부정적인 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그 비밀로 나는 너와 함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은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은혜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비밀의 두 번째는 성탄에 동참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된다. 누가복음 49장 24장 49절에도 그래.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그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힘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의 그 영이 나와 여러분을 덮어주셔야, 나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위에 머무르셔야, 우리 교회를 덮어주셔야 우리 교회에 머무르셔야 주님의 미션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다. 임무를 감당할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마리아가 놀라는 것은 말이죠, 내게 큰 선물이 있는데 너는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고 그는 큰 자이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의 그 권좌를 물려받을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어요. 천사의 그 예언에 놀랍니다. 나는 할 수 없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그럴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게 지금 마리아에게도 내면적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자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서 잉태된다고요? 나에게서 아들 낳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마리아 위에 머물고 마리아를 덮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나와 여러분은 이 일을 행할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있고 기도하라고 한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들려지기를. 기도 쉬지 마세요. 기도가 역전시킵니다. 기도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성령님 충만하시옵소서. 내게 오셔서 충만하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할 때도 능력 기도를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정작 구해야 될 능력의 그 영을 구하지 않잖아요. 약속하신 그 영을 구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부여잡고 그래. 약속의 영을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잖아요. 주님 그 임마누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래요.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에게는 깜짝 못하십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기도, 능력이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과자 달라고 징징대니까 마지못해서 부모들이 그 울음소리를 그치기 위해서 주는 과자 부스러기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미션을 수행하고 감당하고 이뤄낼 수 있는 유일한 비밀한 길은 첫 번째가 은혜요, 두 번째가 능력이.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하셨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날 아이는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러질 것이다. 그러면서 천사가 엘리사벳을 말합니다. 내 사촌 엘리사벳이 늙어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늙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은 풀이 맺기 때문이다. 절대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 상태. 그런 그녀가 임신한 지 지금 6달 되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안 돼, 못해 하지만 은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와 같이 오늘 천사가 온 목적 인생의 말씀 후에 마리아가 판문하는 것에 대답함으로 그 끝에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 말씀은 말이죠,
약속의 확실성을 확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어떤 불가능도 없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마리아가 천의 몸으로 메시아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한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냥 엄청난 일이 아니라 위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잉태되고 출산한 것은 엄청난 위대한 일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해보세요. 전부 다 실패입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는 80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실패였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이 능력을 덧입으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나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도 감당할 수 있다.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아주 겁쟁이였습니다. 그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니까 그가 용사가 됐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내 능력, 정말로 보잘것없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의 자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뽐내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아등바등합니다. 아등바등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이로부터 너에게 입히울 때까지 능력으로 입혀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들마다 허사합니다. 지금은 무엇이 된 것 같죠?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아파트가 2채, 3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채도 없습니다. 자동차가 2대나 있었습니다. 제 명으로 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기에 무엇보다 성령을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미션을 행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우리가 그와 같은 영을 받읍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도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바꿔달라고요? 성령 받지 않냐면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난 일을 기대한다고. 찬송만 하면 무슨 필요 있어요? 함께 하신 그 선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운,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분이 약속하신 주여 능력의 성령 약속하셨어. 간절히 구합니다. 제게 마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마시옵소서. 목사의 기도가 구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성탄에 동참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거기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했고, 그리고 능력이 너 위에 머무르고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미션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은혜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순종하는 결단하고 순종할 때 능력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38절이 가장 중요한 것이, 성탄은 이 한마디로 시작됐어.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성탄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성탄하시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누가요? 나는.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성탄이 시작이 되는 발화점이 됐다. 능력으로 입히시는 놀라운 발화점이 됐다. 임마누엘, 은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시작점이 됐다. 나타내는 성경은 말이죠, 피아트 힘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피아트 자동차 이름이 있죠. 피아트 힘이. 내게 이루어진다. 피아트 힘이 내게. 여기서 이 피아트 힘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운명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이와 같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 말씀은 곧 뭐냐면은, 마리아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 운명입니다. 내 운명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피아트 힘이. 나는 주님의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한마디에 성탄은 시작이 됐어요. 평범한 시골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구주가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이 마리아의 운명이었다. 그래서 그 운명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비밀의 열쇠. 이로부터 능력이 비올 때까지 내는 이 성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주여,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운명 지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그 성령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돼. 내가 누구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란 것은 뭐예요? 내가 주인을 섬길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읽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약속의 말씀으로 만판에 새겨진 그 음성, 그 말씀을 보이지 않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저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운명 지어진 주님의 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운명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피했다 힘이 주님의 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글자로, 아니면 감동시키는 글자로,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못 넘어가게 한다면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면 거기에 머무르세요. 그 약속이, 그 언약의 말씀. 주님이 이 말씀을 제게 임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루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이 비밀이에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고 은혜의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동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돼요. 어떻게? 마리아처럼.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대로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정말로 보람차고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까? 기도하세요. 이와 같이. 그리고 24년을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고백하세요. 어떻게? 마리아처럼 나는 주님께 운명 지어진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운명 지어진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고백을 할 때 나와 여러분 고백한 사람에게 새로운 성탄이 시작이 된다. 성탄이 지금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연례 행사로 성탄절을 절기로 맞이하고 설교하고 그리고 시간댐으로 지금까지 보냈지만 앞으로 그 인생은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동의하고 고백하는 운명 지어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의 미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기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주님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을 시작하시옵소서. 성탄의 시작이 트림볼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능력으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시옵소서. 불가능의 미션을 가능으로 역전시킨 그 놀라운
운명 지어진 신앙 고백을 함으로 그 비밀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세상, 오늘 이 세상에서 생존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비밀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시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